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5대 제사 중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 염소를 바치는 화목제는 주로 재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려졌습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 때 드렸던 제물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어야 했고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화목제를 드렸다. 절대 혼자 다 먹을 수가 없겠지요. 당연히 나눠서 먹어야 한다.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덜 가진 자의 필요를 채워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된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서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힘의 분량대로 드린다라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어떻게 바치느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과 염소를 드릴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그것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즉 속죄 제물은 힘의 분량대로 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권위를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과 그 첫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 즉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매일 지정된 향을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작업복,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입어야 되는 거룩한 예복이기 때문에 이 복장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화려한 제사장의 작업복은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작업복입니다. 그러하면서도 특권과 사명을 상징을 한다 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복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사하면은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게 되는데 이 그림처럼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도대체 제사를 어떻게 드렸길래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가? 추측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이어지는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그 중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는 귀한 의미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 공부가 끝난 뒤에 이 레위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후일
다니엘이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주신 규례들을 지킵니다. 절대 왕궁에서 주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다니엘이 전부 거부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을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아주 시간을 할애해서 장황하게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은 필수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를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관계를 보면은 이 레위기의 규례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주제가 되는 정신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거룩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의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사랑이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요구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 일부를 남겨두라. 포도원의 열매는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아라.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품꾼의 싹을 체납하지 말아라. 장애인들을 존중해라. 재판은 공의롭게 하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타인을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노인을 공경하라.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아라. 저울은 공평해야 된다. 절추도 공평하고 에바도 공평하고 흰도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것은 거룩함에서 나온다. 이 거룩은 사랑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에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예식의 방법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첫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통독하도록 제정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양의 뿔나팔을 불며 빵에다 꿀을 발라서
먹도록 제정하신 것이지요. 네 번째가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면서 지키도록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예식은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라 라는 것으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제정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하만의 계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라는 예식입니다. 다음 주에 제7과를 통해서 성경여행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